우리 에레미야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13장까지인데요. 11장이죠. 제목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느헤미야는 인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읽혀지지요. 3장에 보면 성벽에서 일한 사람들 인물을 쭉 적었어요. 7장에 가서 귀한 자 명단이 또 쭉 나오지요. 족보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한 백성들 이름을 쫙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많으면 읽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또 잘 적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좀 그 특징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또 이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핵심 멤버들이죠.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연결을 할 사람들이 없지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믿음 지켰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 1절에 나왔죠. 살기가 어려워서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씩은 여기 살자. 그래서 도시 생활, 농촌이 아니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죠. 과거에는요. 성을 쌓았고 성전을 지었지만 핵심은 사람이 있죠. 건물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살 사람들을 지금 이사시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았는가 보다. 또 이사도 신앙을 위한 이사지 않습니까? 좀 살기가 어려워도 나하고 안 맞아도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겁니다.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2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것 좋은 믿음입니다. 내가 이거 봉사하겠어. 이 일은 내가 하겠어. 누가 부탁하거나 시키기보다는 내가 자원하는 거.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일꾼입니다.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복을 빌어 주었다.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하겠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남이 하라를 하는 것은 영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죠. 아무래도요. 자원하는 게 참 좋아요. 집안에서 애들이 자원해서 무슨 일 한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게 좋지. 막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로 누굽니까? 3절에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에 허드렛 일할 종들, 솔로몬 종의 자손들, 그 다음에 4절에는 지파별로 쭉 나오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성경은
산이 지면을 아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꼭 이름을 이렇게까지 넣었을까? 사람이 핵심이다. 이들이 믿음 지키는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안 따르지요? 그러면 그 당대에 끝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살고 성전을 봉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게 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죠. 뭔가 성경도 의도를 갖고 썼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그건 기록하지 않거나 아주 희미합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부각시키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이지요. 건물만 크고 사람 없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 헌신, 자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나 와서 모여갖고 뭐 그렇게 산다면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지요. 인간들의 모임 뭐 다 자기 좋은 소리하고 자기 유익 찾고 뭐 자기 주장하고 뭐 갈등과 싸움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몇 명이었다 나오는데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자면 맥 빠지고 핑계대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뭐 목장 모입시다, 뭐 전도 갑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뭐 싫어서도 빠고 핑계도 생기고 뭐 바쁜 것도 있고 뭐 한도 끝도 없지요. 하나님의 일은 내일 했다가 또 해야 되니까 뭔가 그런 은혜도 받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고 건강도 얻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런 정신력,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줄 압니다. 자, 뭐 누구 자손은 몇 명이고 누구 자손 이렇게 쭉 나갔어요.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10절 예루살렘 옮겨온 제사장들. 이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 성전에 감독이 있어요. hilki야의 아들이었죠. 모든 일에는 적은 팀을 이루지만 그 뭔가 하나의 지도자가 있든 리더가 있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누구를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꼭 그런 책임자 하나씩을 맡겨놓은 거죠. 14절도 똑같이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우두머리였다. 조장을 맡든 리더를 맡든 뭔 일에 책임을 맡는 그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자꾸 아이들도 뭔 일을 맡겨봐야 되지. 자, 15절에 레이 사람 나오는데 레이 사람이 나오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아들이라는 글자를 볼 때 뭘 느낍니까? 결국은 내 자식들이, 아들들이 우리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이어가야죠. 손자 이어가야지요. 족보를 이어가고, 특별히 믿음을 이어가고, 봉사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어가야지요. 그러면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그냥 대충 그냥 먹고 살고 세상에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가고 기록되고 상급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고. 16절에 보면 바깥일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바깥일은 좀 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성벽을 관리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그렇죠, 청소한다든지 관리하는 일. 사실 관리가 없으면 또 일이 안 돼요. 기계는 자동차도 관리해야 되고 기계도 관리해야 되고 아파트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 안 하면 뭐 안 되지요. 관리가 실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었다. 17절에 보니까 찬송을 이끄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 이게 다 세트로 가지 않습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돼. 기도에도 감사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하나가 찬양이 아니겠어요? 찬양도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중요하죠. 자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함께 은혜를 끼치는 자리거든요. 19절 문직이 나오지요. 문직이 중요해서 말했지요. 관리하는 분, 뭘 지키는 분, 재정 담당 다 중요하죠. 재정을 아무렇게나 쓰고 허툴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재물들 잘 관리하고 창고 관리하고 아무나 내주지 않고, 그렇죠. 달라면 주고 친하다고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자기 자신을 바쳐진 자들, 하나님 이주, 신앙 이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여기까지 귀환했어요. 뭐 하러 왔습니까? 그 성전 짓고 성벽 쌓고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뭐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 이름을 자랑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몇 명이다. 철없는 유치부를 위해서 누가 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분들이 누구다. 그분들은 매주일 먼저 와서 찬양을 해야 되지. 연습을 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안내하는 분이 있다. 찬양 봉사하는 분이 있다. 없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주님을 위한 한 목에 내 달란트나 짐을 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게 보이지만 꾸준히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든 힘 주셔서 하는 거지요. 20절 보니까 또 성읍에 흩어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 지역에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사장들이 순례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뭔가 교육을 하기도 하고. 23절에 보니까 특별히 노래하는 걸 중요시했어요. 왕이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노래란 게 참 중요하죠. 다른 성경에는 가수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사실 노래하는 사람은 그냥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는 거고,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고향 마을에 가서 살지요. 예. 그들이 자기 고향 가서 사는데 그들이 살아남으면서 고생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킨다. 그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을 쌓고 봉헌식을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을 쫙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자원하는 믿음,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 이런 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적은 줄 압니다. 쉬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 또 우리 교회는 먼저 있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희생도 있었고, 그렇죠. 초창기의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고 무시도 받고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로 온 것 아닙니까? 세계교회가 다 그래요. 바울 사도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습니까? 교회 세워놓으면 또 핍박 안 합니까? 오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굉장하지요. 그분들이 뿌리를 내려서 지금 있는 거지,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뿌리 역할한 분이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창기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군가 처음 믿으면서, 그렇죠, 언제나 1세대는 오해도 핍박도 받아요. 눈물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1세대 처음 믿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오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 뿌리 내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기억해야 되죠. 수고도 기억해야 되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또는 작은아버지가, 형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다. 그건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건 남아있죠. 어디 가서 뭐 열심히 살았다, 돈 벌었다, 물론 그것도 남아있겠죠.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이 그걸 뿌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부모들은 열심히 했는데 자식들이 안 믿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안 믿어, 너 하나님 무시해서 인생이 되겠냐?
너도 살라고 애를 쓰지. 네 인생에 하나님이 의외로 중요한 비중을 가진 분이에요. 말을 바꿔서 나도 뭔가 뿌리를 내려놔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싹이 나든지 가지가 나든지 뭐가 되잖아요. 뿌리가 없이는 안 되니까요. 부모 세대, 우리 선조 세대가 뿌리가 우리가 있었고, 없다면 나라도 뿌리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뿌리는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대표들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 뭐 예루살렘 새벽 쌌다고 돌아왔다고 가서 뭐 그냥 뭐 왕이나 되면 좀 알아주고 뭐 뭔 일을 크게 알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위대한 왕들이 뭐 이겼다 뭐 가졌다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했어요. 우리 이름도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상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더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자식은 부모 믿음 안 따라가고 이제 영의 자손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보다 더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협력하고 함께 하늘나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한 자, 정말 귀한 자들이죠. 자,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나는 어디 살고 있나? 이 집만이 문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교회, 뭔가 나도 헌신하고 뭔가 나도 봉사하고, 그렇죠? 뭔가 귀하게 쓰임받고. 아니 지금 뭐 안 해도 살아남아 가지고 내 자손들은 뭔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이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자손 남기는 것이 계속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진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도 하셔야 되고요. 그냥 대충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꼭 필요한 거에 말해 주시고요. 예. 오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뿌리 역할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